치망설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단한 이는 금방 망가지고 부드러운 혀는 끝까지 존재한다는 그런 말이죠. 고대 중국의 철학자 노자가 평소에 공경하여 따르던 상룡이라는 사람이 노한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자가 그를 찾아가서 인사도 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룡은 갑자기 입을 쩍 벌렸죠. 입을 크게 벌렸어요. 그리고 나서 물었습니다. 내게 아직 이가 남아있느냐? 그러니까는 노자가 대답을 했죠. 없습니다. 또 입을 한번 쩍 벌리더니 다물고 또 물어봤습니다. 혀는 남아있느냐?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자가 그 상룡이 하는 말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네. 천하의 이치가 모두 그 안에 있다네. 그래서 이 치망설존이라는 말이 생겨났다고 그럽니다. 주먹보다도 부드러운 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내 품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그런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까칠한 목사였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평생 못 고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조바심 때문에 바른 말을 딱딱 해주는 것을 그것을 목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요즘에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까칠한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까칠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또박또박 지적하고 까다롭게 따지고 그것을 옳으네 그르네 하고 분석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식들로부터 외면을 받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면서 너그럽게 봐주고 그리고 품어주는 것이 그것이 더 덕스럽다는 말씀이죠. 우리들이 성경에서 찾아보면 온유한 사람들의 예를 부지기수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우리가 예로 들자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형님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청소년기를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야 했습니다. 청년기를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꿈을 가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 엄청난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진 형님들이 애굽에 먹을 것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죠. 저 애굽의 총리 대신이 자기가 애굽에 팔아먹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형님들은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꼭 죽었구나.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면 우리는 죽어 살아남지 못할 거다. 이렇게 기겁을 했는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따뜻하게 품어줍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주죠. 그리고 자기 권력으로 형들을 죽일 수도 있고 감옥에도 보낼 수 있지만은 형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형님들, 하나님께서 이런 흉년이 올 거를 미리 아시고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서 형님들을 살리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니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형님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엄청난 권위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고, 그런 십계명을 받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는 그런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스 여자를, 아프리카의 얼굴 까만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는 이유로 그 아론과 미리암, 누님과 형님이 모세를 비난을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 얘기를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말 많은 사람이나 성격이 거친 사람 같았으면 아마 형과 누나들에게 막 떼떼거리고 손가락질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뭐 그냥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서시는 겁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품을 누군가 설명하면서 너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서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죠. 너희 셋이 일로 다 와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는 선지자들과 다르다. 모세는 나와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떠나시는데,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에 보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나병은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했던 그것에 대한 대가로 벌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금방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기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 미리암을 나병에서 치료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들, 저만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고소합니다. 잘 됐습니다. 고생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사실은 저는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미워요. 좀 고생 좀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좀 혼내주시는 것을 제가 좀 보면은 아주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죠. 미리암의 치유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이런 모세를 두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우리 성도들이 온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은 어떤 온유함이었나요?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지만 그
능력을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십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힘을 전혀 쓰시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그 힘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셨죠.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조금만 사용해도 그들을 다 쓰러뜨리고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그 능력을 전혀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힘없이 체포를 당하니까 옆에서 보고 있던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예수님을 지켜주노랍시고 칼을 휘둘러가지고 어떤 사람의 귀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땅에 떨어진 귀를 집어가지고 그 떨어진 귀를 딱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그 광경을 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기는 하지만은 아마 속으로 무시무시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를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순순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세상을 고치는 힘,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강함이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그것은 온유함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선생님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기억도 나지 않는 이름도 생각도 안 나고 누가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선생님도 여러 분 계시죠. 그러나 그런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이 기억이 나느냐 그러면은 공부를 잘 가르쳐준 실력 있는 선생님이 기억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기간에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 새벽 기도회 친구들하고 같이 갔는데 새벽 기도회에 처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여선생님이 저를 기다렸다가 아이들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 빨간 자두를 한 개 주셨어요. 아니 그게 뭐라고 그걸 기억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때 그 선생님이 저를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칭찬해 주신 그 기억을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친절하게 해주신 선생님, 따뜻한 말로 격려를 해주신 그 선생님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은 우리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우리들을 무릎 꿇려 앉혀놓고 우리들 회초리를 가져오시더니 우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종아리를 걷더니 자기 종아리를 막 때리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맞는 것보다 더 무서웠어요. 와, 그러고서는 며칠 동안 얼마나 조용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그분들의 따뜻함이 오늘 나를 키워낸 것이고 그분들의 그 온유한 그 대응이 지금도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많이 혼나야 되고 어떤 때는 책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지금도 나를 참아주고 있고 나를 예쁘게 봐주는 어르신들과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 자신이 서 있는 거예요. 다 은혜입니다. 누구보다도
지금도 만일 나의 공과를 따져서 이건 잘한 일, 이건 못한 일을 따지면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 100대 맞고 1000대를 더 맞아야 될 그런 상황이지만은 우리 주님은 여전히 따뜻한 마음과 온유함으로 저를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세워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맞아야 할 매를 당신이 맞으시고 지금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오히려 나를 격려해 주시면서 야, 다시 해봐. 넌 잘할 수 있어. 너는 괜찮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도 여기에 서 있는 것이죠. 사회는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사회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문명이 발달된다고 해서 우리들이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은 더욱 불편하고 우리들은 쉼없이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머물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떠납니다. 사람들은 쉴 곳을 찾습니다. 어디 편안한 곳 없나? 그러나 진정 우리들이 쉴 곳은 장소가 아니에요. 따뜻한 사람, 편안한 사람, 좋은 사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여유로운 마음이나 포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더 각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겐가 안식처와 피곤한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분이 바로 온유한 분이시고 그분이 겸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면은 누구라도 그분 앞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분에게서 누구라도 쉼을 느끼는 거예요. 혹시 주님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주님이 또 내가 잘못한 걸 꾸지름만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그 잘못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두려움을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분은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편안함을 주세요. 안식을 주십니다. 마치 아주 편안한 안락 의자와 같이 그분은 우리를 포근히 감싸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온유한 사람이 이긴다는 말입니다. 사납고 거친 사자나 호랑이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납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자나 호랑이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들이 살아갈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동물인 양은 점점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양은 새끼를 낳고 번식하고 울타리 없는 곳에서 이렇게 유유자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싸나운 사람과 온유한 사람을 비교해도 괜찮습니다. 싸나운 사람은 설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기 때문에 그가 머물 곳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우리들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기업으로 받는 땅은
사실 옛날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야만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이기면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그들의 힘을 기르고, 이기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이기기 위해서 작전 계획을 짜고, 그렇게 해서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전쟁을 하지만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면 모든 걸 빼앗기는 것이죠. 생명까지도 다 빼앗기는 겁니다. 이겼다고 해서 그 땅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느냐? 아니에요. 그것을 기업으로 자식에게 물려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했죠. 그렇지 않다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땅을 차지할 수 있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땅을 사면 그때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기업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시잖아요. 그냥 12지파니까 땅을 12개로 나눠서 다 나눠주고, 지파별로, 종족별로, 가족별로 땅을 또 나눠갖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후회 없습니다. 그냥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많이 받고 사람이 적으면 적게 받고 그렇게 받았던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그냥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사납게 거칠게 막 우리들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눈을 부릅뜨고 막 밤잠을 안 자고 막 이를 악물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땅을 차지하는 그런 모양을 상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지는 못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 양과 같이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유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의 성품인 이 온유함을 우리들이 닮아가기를 힘쓴다면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유산으로 남겨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자신은 온유한 사람입니까? 한번 자기 자신을 검토해 보세요. 온유합니까? 온유하지 못합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픈 간절한 소원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한 사람의 아내는 남편을 땅으로 받습니다. 온유한 남편은 아내를 땅으로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온유한 부모는 자식을 또 땅으로 받게 됩니다. 온유하지 못하고 싸납고 거친 사람은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결국은 자기 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까다롭고 거칠고 악담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모든 사람을 잃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 한 사람 설 것도 없이 결국은 외롭게 지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보잖아요. 늘 보잖아요. 혹시 여러분 자기는 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한 입 가지고 두 말 못이야.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딱딱 해야 돼. 그래서 자기 가족에게도 그렇게 막 말하고 자기 셀 가족에게도 마구 말하고 이것이 넌 틀려 먹었어, 이것이 넌 잘못됐어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외롭게 되더라고요. 주변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네, 온유한 사람이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 실제적인 이런 부동산을 갖게 된다는 말씀도 되지만은 저는 이 말씀이 어디를 가도 환영받고 누구에게도 덕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저께인가요?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 반찬에 오늘 다시다를 조금 넣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에는 다시다를 안 넣는 걸로, 화학조미료 같은 거 안 넣는 걸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다시다를 넣었다고 버젓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백종원이 그러는데 요리에 자신이 없거나 맛있게 만들고 싶으면은 다시다를 조금씩 넣는 거 괜찮다고. 그거 넣어서 맛있게 먹는 게 좋지. 맛없는 음식 조금 괜시니 먹는 것보다는 맛있게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그런 의미였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 집에는 아주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까다롭게 살아왔던 저희 집인데 이게 지금 그 원칙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늘 확인하고 있어요. 언젠가 제가 화장실을 들어가면서 발을 씻으러 들어가면서 양말을 문 앞에 벗어놓고 들어갔는데 결혼 초기예요. 양말로 똥 싸놨다고 얼마나 크게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깔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엔 제가 더 깔끔해요. 전 이것이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만일 모세오경에 나오는 십계명이 아니라면 우리들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약한 인간들이잖아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소리칠 일도 없고 그것 때문에 따질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상대방이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언제나 넉넉한 마음으로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아내가 치약을 짜가지고 그 치약을 그냥 쭈그려가지고 구겨서 항상 놓는 거예요. 그 남편이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 치약 좀 예쁘게 짜가지고 이렇게 치약 좀 잘 놓으면 어떠냐? 근데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결국은 나중에 치약 짜놓는 것 때문에 이혼을 했답니다. 아니 뭐 치약 좀 이렇게 짜면 어떻고 저렇게 짜면 어때? 자기 성격이 까다로워가지고 하면 자기가 좀 이렇게 잘 해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면 하면 어때? 그게 무슨 뭐 부담이 되고 그게 무슨 기분 나쁜 일이에요? 인격을 그것이 무시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 하찮은 것 가지고 우리들이 기분 나빠하고 그걸 가지고 따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고 그것 때문에 요절을 낼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좀 틀리면 어떠고 좀 못나면 어떻습니까? 이 온유한 성품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온유는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혹시 여러분 온유는 타고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좀 부드러운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 집에 쌍둥이가 있잖아요. 하나이는 굉장히 목소리가 크고 막 성격이 활발합니다. 근데 하나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굉장히 착하고 순해요. 그래서 이 걸걸한 아이는 울 때도요, 막 세상이 떠나가게 웁니다. 막 울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얘가 무슨 큰 병에 걸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얘는 어떻게 우냐면 삑, 그게 끝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한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후천적인 온유함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들이 선천적으로 온유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들은 굉장히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저부터도 온유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행히 온유한 성품은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특별히 이 온유함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훈련되었다, 연단을 받아서 부드러워졌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길들여진 가축인 양과 소를 제물로 받으시고, 길들여지지 않는 사슴이나 노루는 제물로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만일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면 우리들 자신은 사슴이나 노루 같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동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걔네들은 고집이 무지하게 셉니다. 걔네들은 절대로 우리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가 가면 우리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과 소는 우리들이 가는 대로 따라오고 우리들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지만,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원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모세가 진짜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40살이 됐을 때 모세는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여기 성격 아주 대단한 사람 있죠? 예? 자기를 한번 평가해 보세요. 성격이 아주 급하고 아주 싸나워가지고 사람을 때려 죽인 적 있다. 없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연단하셔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는 그 지면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길들여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길들여졌습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것은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면 우리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마지막 두 번째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면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그 자비하심을 거두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온유함을 거두신다면 나는 그 어디에도 설 곳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인정한다면 우리는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시기를 축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